3월 친구들 반갑습니다. 조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온 3월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추석은 잘 보냈죠? 추석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잘 쉬었나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추석의 여운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멋지게 드리는 우리 사무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4번째 시간,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26장, 28장을 살펴볼 건데 우리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말씀 줄거리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리브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두 아기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두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두 아이의 자손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 에서라고 지었어요. 동생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과도 맺으셨어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들었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흐른 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크게 다투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의 복을 가로채기 때문이었죠. 야곱은 살기 위해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야곱은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보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잠들어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손자인 야곱과도 맺으셨어요.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시다. 참으로 놀라운 곳이구나.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잔 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3월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했답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에서와 같은 아들을 원했어요.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털도 많고 남자를 상징하는 그런 에서와 같은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자기의 부족을 이끌려면 힘도 강해야 되고 사냥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다워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에서보다 1초, 2초 늦게 태어난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로 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해요. 학생이면 학생다운 학생의 자격, 아들이면 아들의 하는 자격. 근데 이것들은 그냥 부여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사랑을 오른쪽이 에서입니다. 좀 더 강하고 근육이 빵빵하죠. 장난 아닙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었어요. 장자가 아빠의 재산의 3분의 2를 다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아들은 3분의 1을 다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받는 그러한 복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러한 에서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영상에서 보듯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기도 하고요.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보다 잘 되기, 더 좋은 결과를 이끌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만 잘 알았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몰랐었나 봐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에서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세상의 방법에 대한 것에 자격을 갖추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은 무지했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영상에서 보면 사다리가 딱 내려오죠. 에서를 피하려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보기도 했고 형 대신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규칙과 조건을 내가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세상의 조건을 내가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 밑에서 알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기 위해서 장자의 조건을 이러한 자격들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이 사다리 밑에서 알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에 주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구나 라는 걸 말이죠. 사무엘 친구들 놀이동산을 가본 적 있나요? 놀이동산 가면은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느르르르 롯데월드 같은 그 놀이동원에서 주는 그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놀이기구는 잘 못하지만 놀이동산 가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또 가고 싶어요. 한 3번밖에 못 간 것 같은데 4번 아무튼 들어가면은 바이킹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하늘 그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타면서 즐거워져. 와! 와! 하지만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바로 신장 제한이죠. 키가 되지 않으면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픕니다. 참 슬퍼요. 많은 사람들은 타고 있지만 나는 탈 수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을 내가 갖추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누리기 위한 조건 아닌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야곱이 사다리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갖추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도망쳤던 야곱이 사다리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세상에서 우리가 나만의 행복을 쫓아 행했지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는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 조건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자격을 누릴 때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멋진 사무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사다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갖추어진 조건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못한다면 놀이공원 간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추석기간 가족들을 통하여 함께 감사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참 그것만큼 슬프고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들어가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하고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만 구경하는 삶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원하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무엘 되도록 합시다. 그럼 예바.